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 이제 황룡원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주 만에 1호 법회가 진행이 됩니다. 뭐 수련회 여러분들 다 잘 갔다 오셨죠? 그죠? 못 갔다 오신 분들 좀 아쉬울 겁니다. 뭐 혹시 못 가신 분들은 꼭 다음에 참여하실 복을 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도 저희가 아잔 브람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함께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아름답고 근사합니다.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리저리 방황하면 꼭 부정적인데 빠지게 됩니다.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부정적이고 헐뜯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 대화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처음에는 고차원적인 얘기로 시작해도 조만간 대부분 대화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니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게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할 일 없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리고 생각이 끊어지면 뭔가 할 거리를 찾고 생각할 거리를 찾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합니다. 어, 이 서원에 오면 그래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집안에서 아무도 없이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 하다 보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TV를 틀기도 하고 뭐 또는 뭐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뭔가 일거리를 만듭니다. 고요함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 뭐 친구와 둘이서 있다 이러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어, 고요한 정적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죠? 불편해서 누구라도 먼저 뭔가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고요하게 어떤 침묵을 지키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화를 하다가도 뭐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스스로 혼자서 생각을 해도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둘이 셋이 얘기한다 이러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누구 뒷담화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그죠? 이런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생각에 약간 방향성 자체가 뭔가 문제를 찾고 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또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흠을 찾고 문제를 찾고 또는 누구를 또는 뭐 흠을 찾아서 뭔가 비판하는 뭐 어떤 상황을 비판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말이란 게 좋은 쪽으로 끝맺음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 좀 안 해야지. 남들을 어떤 문제를 찾고 비난을 하고 이런 데나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좋은 점을 찾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좋은 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부정적인 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의 속성은 이 세상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TV에서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얘기가 별로 있습니까? 다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문제거리를 찾아내서 방송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잘된 일, 좋은 일보다는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생존 본능이 그걸 만든 것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 동물로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에서 원시 시대부터 생존해 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간주하고서 해야지, 그렇게 대비를 해야지 뭔가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현대 사회도 보면 이러한저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편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악의, 불만족,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왜 괴로움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 악의 또는 썩냄, 불만족은 이게 뭡니까? 바로 번뇌의 한 부분이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또 수행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는 거죠. 마음에서 생각 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을 움직이고 내면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요하게 내면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죠. 혼자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대로 가만히 고요한 상태로 있는 거죠. 명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뭐 명상을 했잖아요, 그죠? 수행을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고요한 침묵의 상태에서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지혜로서 법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서 번뇌를 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고요한 침묵의 상태가 처음에는 이게 어색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상태를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불편함, 어색함을 견뎌내고 고요함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서 아주 즐거움이 생깁니다. 고요함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맛을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고요함을 자꾸 맛봐야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를 마시잖아요. 차를 마신다 뭐 우리나라 뭐 좋은 녹차를 마실 수도 있고 무슨 보이차를 마실 수도 있고 이게 그런 차를 안 마셔본 사람이 처음 차를 마시잖아요. 항상 엄청 뭐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뭐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 그런 것만 좋아했다. 이런 사람이 그 차를 처음에 마시면 이게 무슨 맛이고 합니다. 이거 뭐 전혀 달지도 않고 닝닝하고 약간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무슨 맛으로 먹나 이럽니다. 처음에는 이 단 음료에 길들여진 그 미각이 그 아주 섬세한 차의 맛을 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마셔보고, 아, 이런 거 못 마시겠다 하고서 다시 이제 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걸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자꾸 그냥 매일매일 마셔보잖아요. 마시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이런 그런 그 뭐 탄산음료 뭐 이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음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그런 맛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맛을 알게 돼요. 아주 섬세한 그런 어떤 그 완전히 이제 설탕의 맛과는 다른 그런 풍미도 느끼고 향도 맡을 수 있고 아주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면 자꾸 마시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미각이 개발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고요함을 맛을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고요하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고요함의 맛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고요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수행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고요한 침묵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하게 멈출수록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나중에는 여기서 내면에 더욱 큰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행복과는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 고요한 침묵을 개발하려고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할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고요한 침묵을 지켜보는 거죠. 생각 없이 그 고요한 그 맛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에 쫓기고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를 계속 쫓아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마음을 쉬고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그다음 마음이 멈추다 보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쉬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밝아지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 고요한 침묵에서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자비심 또한 고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자비심을 잊지 마십시오. 친절과 자애는 문제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친절은 고요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친절함은 상황을 고요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그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특히 우리 몸을 고요하게 합니다. 이것이 몸의 느낌들에 자애로운 주시를 하면 느낌이 잠잠해지는 이유입니다. 통증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애로운 주시라는 형태로 친절과 자비를 자신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초조함도 잠잠해집니다. 자애로운 주시란 아무 걱정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애로운 주시는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라는 독재자와 부정적 감정이라는 괴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그 좋은 태도는 뭐냐? 바로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애 명상할 때 그 자애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그 방법보다 어떤 수행법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냐. 이게 수행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수행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수행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통은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뭘 이뤄야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심내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초기 불교 수행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절이 됐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욕심을 가지고 보통 하게 돼. 자기도 몰라요. 그냥 의지를 바탕으로, 의지가 욕심을 일으키거든요. 의지를 바탕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참아야지.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수행의 방향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 수행의 목적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예요. 수행법의 목적이 뭐야? 그걸 말로 하느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 수행법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수행할 때 이제 내가 이루어야지 성취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수행의 그런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수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친절과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대방도 그 친절과 자비로움을 느껴서 상대방도 나에게 잘 대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마음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니, 잘해줘야지. 그 상대방도 잘해주지. 내가 막 종 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마마 네가 호흡을 알아차려. 알겠지? 안 하면 너 혼난다. 번뇌가 왜 이래? 번뇌를 빨리 버려야지. 네가 지금 이럴 정신이 있나 지금? 내가 지금 잠시도 쉬지 말고 네가 번뇌를 버려야지. 마음에서 이런저런 잡념이나 하면 네가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서? 잘해야지. 이렇게 막 마음을 호통치듯이 또는 마음에게 끊임없이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진짜 독재자처럼 마음을 진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마음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같이 또 썽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수행을 통한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왜? 아니, 마음을 잘 대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해주면 마음도 그 보답을 합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야. 근데 어떻게 잘 해줘야 되느냐? 친절과 자애심을 가지고 잘 해줘야 돼요.
어떤 대상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몸에 뭔가 불편하다, 긴장이 된다, 또 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에서도 친절하고 자애롭게 대해주는 겁니다. 몸이 긴장된 게 있다. 아, 이거는 몸이 많이 긴장됐구나. 아, 괜찮다. 내가 잘 돌봐줄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몸에 뭐 통증이 있다. 아유, 그동안 내가 너무 널 잘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잘 돌봐줄게. 괜찮다. 네. 걱정하지 마. 아파도 내가 잘 언제든지 따뜻하게 돌봐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몸의 긴장도 빨리 사라지고 몸의 통증도 훨씬 줄어들고 빨리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 주제에 대해서도 이런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데 호흡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잘 알아차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호흡이 너무 거칠 때도 있고, 때로는 호흡 명상하는데 내가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명상 주제와 내 마음에게 그런 거죠. 아, 그래. 아, 괜찮아. 네가 알아차리지 않아도 괜찮아. 졸려도 괜찮아. 그래, 그동안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가 잘 돌봐줄게.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단계에 있든 괜찮아.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너를 따뜻하게 돌봐줄게. 행복하길 바랄게.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우리 마음을 또는 명상 주제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내 마음이 뜻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긴장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 마음에 그런 거죠. 아, 그래, 너무 힘들었구나. 아, 그래, 그래, 괜찮아. 내가 널 따뜻하게 돌봐줄게.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 편이 돼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내가 너를 항상 따뜻하게 돌봐줄게.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친절과 자애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음은 뭐냐면 이런 친절과 자애심은 모든 문제들을 녹여버립니다. 이게 일종의 자애 명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스스로에 대한 악의, 내 마음에 대한 악의,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 내 몸에 대한 불만족과 악의,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악의가 뭐라 했어? 악의가 괴로움의 원인이요. 불만족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예요. 그 장애들을 바로 친절과 자애심이 다 녹여버린 거예요.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행의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명상주의를 알고 번뇌를 버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핵심인 거야. 여기서 보면 불교 수행에 아주 섬세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8정도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스탠다드가 뭐냐 할 때는 8정도가 불교 수행의 스탠다드이고 기준입니다. 불교 수행은 8정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8정도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흔히 정사유라고 하죠. 쌈마 쌍카파라고 합니다. 원어로. 근데 이거 뭐냐? 정사유라고 하잖아요. 바른 생각이라는,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바른 마음가짐 또는 바른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리는 태도예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린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자애로운, 그러면서 놓아버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 수행할 때. 이게 팔정도에서 두 번째의 정사유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장애들, 번뇌들을 가라앉히는 바로 그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마음의 친절과 자애심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수행과 싸우려고 할 때, 내 자신과 싸우려고 할 때, 이거는 수행은 전투와 싸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의 친절과 자애심,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장애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과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장애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나는 뭐, 내 의지로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그게 바로 의지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에고에서 나오는 거야. 나라는 집착에서 의지가 나오는 거야. 의지가 바로 욕망과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욕망과 욕심은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예요.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인과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수행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이 수행의 공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행의 어떤 인과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수행의 핵심들이 있는 게 바로 팔정도인 것이고,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친절과 자애심의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팔정도의 정사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가 사라지고, 그래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수행의 장애를 없애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진전되고, 그리고 그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머니가 아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못하나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아들이 자녀들 어떡합니까? 자녀도 이제 차 듣고 있다가 성을 팍 내죠. 엄마는 날 일 못해 이러면서 문을 꽉 닫고 막 들어간 다음에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소리가 크지 시끄러집니다, 이게 집안이. 근데 그 안에 부모가, 어머니가 애들을 아주 정말 자애심으로서 친절하게 항상 대하잖아요. 그러면 애도 보면 그 뭐냐 이제 부드럽게 반응을 하죠. 서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고요함이 자연적으로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함께 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헐뜯기로부터, 화로부터, 인색함으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평화롭고 고요하고 에너지 가득한 뭔가를 향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여러분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시로 이렇게 하면 실제 현재 순간을 좋아할 때 현재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면 사람들은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을 좋아하면 그들도 대개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현재 순간을 좋아하면 현재 순간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래 이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불선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마음 나 남들을 펼뜯는다, 화를 낸다, 또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마음도 있죠. 이것도 보면 알고서 버리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해치는 습관인 거야. 부정적인 습관을 자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다. 하루에 한 2갑 정도 피운다. 몸을 해치잖아요. 그죠? 몸을 해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담배 끊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이게 담배 피는 게 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습관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해로움을 알고. 그래.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내 몸에 좋은지를 알고서 그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란 겁니다. 수행도 우리 마음을 해치는 부정적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오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신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습관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신적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실제로 행동에서의 습관도 그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려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안 좋은 게 뭐냐고 가르쳤잖아요. 불선법이라고 하죠. 성내고 불만족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게 안 좋다 했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이런 좋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자애로운 태도, 자애심을 개발하는 게 수행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장애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이런저런 스킬이 없어도 이런 어떤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장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내가 많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애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많고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정신적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친절과 자애심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자애심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포용과
무조건적인 따뜻한 돌봄의 어떤 따뜻한 감정이, 따뜻한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걸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가 됐든,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됐든, 때로는 명상의 주제가 됐든, 때로는 수행의 장애가 됐든, 모든 것에 우리는 이걸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장애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개발하다 보면 수행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마음의 장애가 녹아내리니까 당연히 장애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수행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죠. 장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이걸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도 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겉보기엔 똑같은데 실제로 내 그 마음속으로는 친절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건 천지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냥 수행하라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에 그래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까 팔성도 중에 정사요,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하려면 놓아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비롭고 자유롭고 친절한 태도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태도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른 정지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능적인 어떤 그 반응을 억누르고 법을 듣고서 이걸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는 현재 우리가 주시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 마음 상태와 유사하게 물들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보는 모든 것이 끔찍하고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견디기 힘든 것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의 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순간을 기쁜 순간을 바꿔주는 것은 바로 자애로운 주시에서 자애의 측면입니다. 자애는 현재 순간을 바라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좋은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물들이는 거야. 내 마음 상태가 세상을 지옥처럼 물들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상태가 천상과 같다면 세상을 천상처럼 물들이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때로는 계속 끊임없이 변합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태면 세상도 그렇게 보입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라보는 관점이 자유롭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만족한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렇게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악의 관점으로 불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일종의 필터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아름다운 필터를 가지고 행복한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롭고 부정적인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괴롭죠. 괴롭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울 게 없어집니다. 모든 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애심은 무한 긍정의 마음입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무조건적인 무한 긍정의 마음이요. 그래서 현재의 순간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다 좋은 것으로 느껴지니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애심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순간에 쉽게 머물게 됩니다. 왜? 이 순간이 평화롭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니까. 하지만 어떤 부정적인 마음, 불만족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어떤 흠을 잡으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면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에서 문제만 보이거든. 결점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이거 말고 더 좋은 뭔가를 쫓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질 못해요. 수행의 핵심이 현재의 순간에 마음이 멈추는 거단 말이죠. 근데 불만족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한 욕심을 가지면 마음이 현재에 멈추질 못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자의심을 가지면 마음이 이 자리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멈추게 됩니다. 만족하면 사실은 생각과 말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심을 가지고 만족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끊어지게 됐어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만족하면 그대로 계속 현재 머물게 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불만족이 있으니까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거야. 생각을 막 하다가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이 순간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수행할 때 이런 태도를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어떤 수행이든 어떤 상태이든지 그냥 이대로 그대로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의 수행에서 멀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애심을 개발하는 거죠. 현재의 순간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자애심을 개발하는 거죠.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애심을 개발한다는 건 이 수행이 어떤 상태이건 아무 조건 없이 이 내 수행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조건 없이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이대로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에 장애가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왜? 불만족이 없잖아요. 불만족이 없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만족하면 장애가 사라지고 만족하면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만족하면 수행이 저절로 발전합니다. 마음이 현재 순간에 명상과 머물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 결과를 위해서 명상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모두 결과를 바라고 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바로 그 원함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자유롭게 주시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십시오. 제자리에 원인만 심으면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명상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도 명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것은 근사한 느낌이며 이런 대담함, 황홀함, 아름다움,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일종의 눈덩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결과를 위해서 수행하면 안 되는 거죠. 결과를 바라면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수행한 진짜 베테랑 수행자도 이걸 제대로 이해가 있는 수행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그 방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수행자한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얻으려고 수행하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수행하냐. 아니 뭐 깨달음이라도 얻어야지 내 수행을 하지. 뭐 수다원이야 돼야 수행을 하지. 아니 내가 뭐 선정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수행을 하지. 아니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수행하지. 아니 어떻게 바라지 않고 수행하냐.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절에 옵니다. 원하는 게 없는데 말로 오겠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마음의 평화를 원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길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이렇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기도 하고 불면증이 있는데 이 불면증 때문에 괴로우니까 명상하면 괜찮겠지 하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교를 좀 아는 사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다 원하는 게 있어서 오죠. 하지만 불교 수행에 있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원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불교 수행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내가 전교에서 1등 했으면 좋겠어. 원할 수 있죠, 그죠? 원하고 막 자기가 그냥 자기 식대로 공부를 해요. 그런다고 전교 1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정말 제대로 잘 실천한다면 진짜 일타 강사한테 정말 공부 방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다 보면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되겠죠, 그죠? 처음에 내가 내 성적 정말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만 결국은 그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 적절한 바른 공부의 방법 그걸 실천하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만요. 누가 어느 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스님인가 하여튼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합격한다. 이 얘기를 듣고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누가
친구들한테까지 다 그걸 전파하면서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뭐 이상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성경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성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적이 향상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내가 수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 수행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수행의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그대로 실천하면 당연히 수행이 발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겠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수행을 통해 뭔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데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론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좋겠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와요? 사람들이 보통 수행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괴로움의 원인과 수행의 장애가 뭐냐, 수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사정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집성제, 고집, 사정제 두 번째죠.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거 뭐냐, 수행의 장애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뭐냐, 이거 같은 얘기야. 그거는 가래다. 왜? 욕심이다. 원함이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이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고 모든 만악과 만병의 근원이다, 마음의 병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욕심과 원함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버리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 다음 사성제 중에 도성제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 팔정도고 불교 수행인 거죠. 불교 수행은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원함이라는 수행의 장애와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행법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개정의 사막, 아나파나사티, 자해명상, 걷기명상, 온갖 방법이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이가 괴로움의 원인이자 수행의 장애인 그 원함,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할 때 이걸 얻어야지, 성취해야지, 그게 뭐예요? 원함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아예. 근데 왜 사람들은 이해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응용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아니, 부처님께서 욕망이라 했잖아요. 밖에서 돈에 욕심을 내고 내가 재물 어떤 물건에 욕심을 내고 권력에 욕심을 내는 것만 욕심이 아니잖아요. 깨닫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삼매를 얻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고요함을 얻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그것도 다 욕심이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들은 밖에 재물도 욕심내면 안 되고 권력도 욕심내면 안 되고 물건도 욕심내면 안 되고 그건 잘 알아요. 그건 욕심인 줄 아는데 수행할 때 이렇게 욕심은 전혀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보면 아니 부처님 법은 너무 명백한데 이걸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응용력이 빵점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99.9%가 다 그렇게 해요. 너무 이게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수행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행할 때 바로 욕심을 버리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원함을 버리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행에서는
원하는 걸 버려야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점이에요. 한편 사람들이 응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계속 가지면서 뭔가 애를 써서 얻었단 말이죠. 그게 본인의 살면서 그 경험칙 같은 거죠. 본인의 어떤 경험의 데이터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있고 원하는 거 있으면 욕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었던 그 경험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종의 성공 사례를 우리는 항상 딴 데도 적용시켜야 돼요. 왜? 데이터가 이거니까. 남아 쌓여있는 데이터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내가 세속에서 온갖 걸 내가 좋은 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이래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얻었던 그런 어떤 이 경험칙들을 수행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걸 적용하면 아 내가 뭔가 수행을 통해 뭔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삼매를 얻기 위하 원하고 고요와 평화를 얻기 위하고 얻고 싶어하고 그러면 여기 욕심을 내서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얻어야지 딱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교 수행은 그런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분명히 사성지에서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고집멸도에서 괴로움의 원인과 수행의 장애는 원함이다. 그게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행은 세속에서 뭔가 성취하는가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수행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함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종도 중에 정사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나무 부드럽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자애롭고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버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만족하는 거, 욕심이 아니라 욕심의 반대는 만족감이에요. 이대로 만족합니다. 욕심의 반대는 자애심이에요. 지금 이대로를 조건 없이 포용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수행의 원리를 알고 수행의 인과법을 알고서 필요한 원인만 심으면 되는 거죠. 원인이 뭐냐? 아, 내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죠. 방법을 가지고. 하되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죠. 그냥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면서 그냥 하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현재의 순간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면서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면서 그냥 수행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원인만 심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인이 쌓이면 결과는 저절로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의 즐거움이 생겨요. 수행의 행복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거 자꾸 어느 정도 시간을 하다 보면 정말 수행에 발전한다는 걸 느껴요. 이야, 정말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하니까 처음엔 될까 싶었는데 정말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고 자의심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냥.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 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요. 법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요. 왜? 경험을 하니. 그전에는 듣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이 수행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한데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경험의 데이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제대로 했다면 너무 명백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게 그래 되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이런 경험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긴가민가하고 그런가 저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또 실제로 할 때는 또 경험이 없으니까 옛날 하던 습관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긴가민가 해도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그 수학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죠. 수학 문제가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공식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면 그대로 제대로 적용시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풀리고 정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대로 실천하면 이 자연스럽게 원인만 심다 보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다 보면 이게 더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제 이걸 배운 말을 그대로 더 실천할 수 있고 그걸 실천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게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기고 그럼 또 이제 더 이걸 이 수행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이런 뭐 스노우볼 이펙트라 하죠.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처음에는 굴리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굴리는 힘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굴려서 이제 언덕을 쓱 내려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뭐 불어난다 이런 말처럼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별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법을 이해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 여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원리 그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니까 믿고서 그대로 하다 보면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다 보면 정말 이게 수행 이렇게 하는 게 되는구나. 나는 자애심과 친절 그 뻔한 얘기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만족하고 자애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뭐 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데 경험해 보면 이거는 뻔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 너무나 이게 대단한 가르침이고 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완전히 정신적인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불교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종의 이거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불교 수행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 그 방법이 끊임없이 나오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동작과 기술이 있고 훈련법이 있단 말이죠. 코치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트레이너나 매나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하고 자세가 틀렸으면 자세도 교정해주고 또 바른 자세로 돌아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코치나 트레이너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들은 사람이 머리로 계속 정리만 하고 있다. 이건 저렇고 저렇고 해서 머리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노트에만 계속 적고 있다.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실력이 안 늘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법문을 듣고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서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되고 체득을 하게 돼요. 그때서 이게 자기게 된 거예요. 그때서 그 내용을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포커스가 맞춰졌던 이 친절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고 수행을 하고 자기 마음을 대하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이런 걸 잘 실천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방법인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